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이야기죠. 승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승리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특히 교회에서 자라셨다면 주일학교에서 수없이 들었을 여리고성의 이야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의 평야인 남부 지역과 평야인 동부 지역을 흐르는 요단강, 그리고 북부의 산악지대 그 딱 중심에 있는 거죠. 마치 6.25 전쟁 때 인천 상륙작전을 하는 것처럼 이 여리고성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가나안의 땅을 남북으로 가르는 것입니다.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이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이 없도록 완전히 가나안을 가로지르는 그런 시작, 그리고 동부에서 넘어오는 요단강을 방패 삼아서 이 가나안의 북부 산악지역을 모두 지키고 있는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면, 그렇다면 가나안 정복은 반은 이룬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사실은 전설상의 이야기고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다 이렇게만 치부되다가 1910년대에 이 여리고성이 독일의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됐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드러나면서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의 사건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진 성터가 발견되었는데 그 성터에서는 불에 탄 곡식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보통 성체가 점령됐다면 제일 먼저 약탈되는 게 식량이죠. 식량이 귀한 시절이니까. 그런데 식량들이 그 불에 타버린 그런 밀의 씨앗들, 이런 것이 다수 발견됨으로써 성경의 말씀, 약탈이 있었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불태운 사실이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었죠. 여리고의 성터는 지금 축구장의 한 6배 정도 크기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죠. 이 여리고 성에는 맥시멈 그 학자들이 추정하건대 한 1200명 정도의 군인이 주둔할 수 있는 그런 요새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를 점령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여리고성은 놀랍게도 이중성체로 되어 있어요. 외벽 안에 내벽을 쌓아서 벽 2개가 맞닿아 올라가게 되어 있는 이중성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세의 많은 요새 도시들이, 성곽 도시들이 이중성체로 되어 있죠. 공성기로 돌을 던지니까 돌의 외벽이 무너져도 완전히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기 위해서 이중성체를 쌓는데, 고대 도시인 여리고가 이중성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산 위에 있는 도시인데 그 산 위에 35도의 경사도가 지어져 있는데 그 경사 위에다가 3, 4m 높이의 이 돌로 된 벽을 하나 더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벽을 허물기 전까지는, 그 성벽을 허물기 전까지는 절대 성벽으로 올라올 수 없는 것이죠. 35도를 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35도를 타고 올라와서 그 마지막 바깥쪽에 있는 성체를 허물려고 드는 순간 성벽 위에서 돌과 활과 창이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난공불락인 것입니다. 이런 성은 허물 방법이 없어요. 여리고 성을 허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유다와 로마의 로마 유대 전쟁입니다. 로마 유대 전쟁에서 4년을 끌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을 그 당시에 로마 제국, 세계를 지배하던, 지중해 주변의 모든 제국을 지배하고 최전성기로 들어가고 있었던 그 로마 제국에 12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4개 군단이 예루살렘 성 하나를 공략하기 위해서 동원됐어요. 군사력의 3분의 1이 동원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마사다라고 하는 그런 요새 도시로 살아남은 열심당원들 960명이 도망치게 되죠. 그 마사다라는 요새 도시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게 마치 여리고처럼 산 위에 있는 성체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마사다를 끝장을 내야 유다 로마 전쟁이 끝이 나는 거죠. 로마의 군단들이 이 마사다의 요새 도시를 둘러쌌는데 이 마사다의 요새 도시의 성체의 크기가 여리고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한 1000여 명의 용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년이 걸렸습니다. 공략할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포위를 한 상태에서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이 로마가 성체를 쌓아서 결국은 도저히 난공불락인 걸 확인하고 성체 옆에다가 다른 성체를 쌓아 올려서 그 성체에서 이 마사다 요새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체가 완성되었을 때 그때 960명이 모두 자결함으로 마사다 요새 7명의 증인을 남기고 할머니와 아이들 7명을 남기고 960명이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자유를 지켰다.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에서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성체를 쌓는 동안에 왜 그걸 보고 있었을까? 옆에다 쌓는데 부시지. 근데 로마가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10만 명의 유대인 포로들을 그 성체를 쌓는데 동원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동포들이 옆에 성체를 쌓아 올리고 있어요. 같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성체가 다 완성될 때까지 보고만 있어야 됐던 것이죠. 그것이 완성되었을 때 마사다 요새는 끝이 난 겁니다. 최강의 로마 군단, 이 사람들은 요즘으로 하면 델타포스 특전사 이런 겁니다. 전문적인 용사예요. 그런 병사들을 동원해도 그 작은 요새 하나를 점령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하물며 지금 유대인들이 수십만 명 된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싸우는 전사들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싸움을 경험해 본 것은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사람들, 요단강 동편의 싸움을 해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공성전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리고성을 언제 어떻게 점령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여리고성을 너희 손에 주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받았어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성취된 역사인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고 우리가 이루지 못했을 뿐이지,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뿐이지 이미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님이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이 특별합니다. 이 백성들이 오늘 8절에 보면 여호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7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죠. 4번 나옵니다. 7 제사장, 7바퀴, 7번째 날. 7이라는 것은 주님의 숫자죠. 주님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매일 이 여리고성을 돌고, 돈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문맥을 보면 강강수월래를 하듯이 둘러싼 거예요. 둘러싼 상태에서 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양강나팔을 불었다. 양강나팔이라는 건 소프로트 하이 요블림이라는 말인데, 요블림이란 말이 요벨에서 왔죠. 요벨, 희년의 선포입니다. 주님의 통치가 임했다고 하는, 주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했다고 하는 선포가 양강나팔이죠. 우리 레위기에도 나오고 계시록에서도 나오는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이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여리고의 이 여리고의 성을 둘러싼 이 자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본질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치가 임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몬트레이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뜻도 들어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이것이 가지는 깊은 의미, 7번이 가지는 깊은 의미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100%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순절날 40일 새벽 기도를 드리죠. 새해니까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와서 기도를 드려요. 이게 무슨 마술 같은, 마법 같은 것이라서 39일 날 나가면 안 되고 40일 채워야지만 되고, 뭐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의 참된 뜻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100%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 한 80%, 90% 하고 내가 못한 걸 주님이 한 10%, 20% 채워주셔야지. 주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98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2%만 채워주시면 완벽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다면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라 사단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우리의 것은 전혀 없고 주님이 100%가 되실 때만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이렇게 돼 있죠. 나가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또 지금 전부 다 수술했잖아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여리고성 한 바퀴 이렇게 쫙 돌고 들어와서 자는 겁니다. 낮에 덥고 이러니까 다 자는 거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절체절명의 사건 앞에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이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들어가서 대낮부터 편히 자는 게 쉬운 일일까요? 시간 났으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편히 잘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자는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몽고메리라고 하는 2차 대전의 영웅이 있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북아메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롬메를 꺾은 알마인 전투의 영웅, 상승장군이에요. 일생 동안 한 번도 전쟁에 패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분의 사람들이 나중에 물어봤어요. 몽고메리 원수한테 상승의 비결이 뭡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거죠. 한 번도 패하지 않아요. 도대체 상승장군의 비밀이 뭡니까? 이분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죠. 1차 세계대전 때 대대장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 병사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주님한테 기도하고 그리고 들어가 잤다는 겁니다. 주님,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대승을 거뒀대요. 그게 루틴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중요한 전쟁만 있으면 일찍 기도하고 들어가 잔답니다. 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이 여리고성을 이기고 무너뜨리는 것은 주님의 몫이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무너뜨려 줄게,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으로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주님이 외치라 하면 외치는 거예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겁니다. 우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잠잠히 있는 겁니다.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역사,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오늘 20절의 말씀에 보면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렇게 돼 있죠. 일곱째 날에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벽을 무혈로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 가운데는 알 수 없는 주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17절에 보면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온전히 바치라는 건 모두 다 진멸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다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뜰하게 성이 무너지고 이 거대한 전쟁인데 이 기생 라합이 했던 약속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주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라 정찰병이 가서 한 약속인데 그것을 주님이 주님의 약속으로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그 가족을 살뜰히 챙기시는 거죠. 그리고 왜 이 모두를 진멸시키셨을까라는 거죠. 이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까지, 왜 노인들까지 다 이렇게 죽여야 됩니까? 심지어 나귀까지. 이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보여야 될 한 가지 의미는 여리고 성체의 사람들과 그리고 이 여리고 밖에 있는 이 성 밖에서 이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같은 장소, 같은 시간 안에 있지만 전혀 다른 시간, 다른 공간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들이 드리는 삶, 신앙의 길이 가지는 삶의 의미죠. 일본의 한 통계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본에 황혼이혼이라고 하는 이제 말이 유행하고 있는데, 황혼이혼이라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연금을 남편이 받게 되는 해, 첫 해에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2008년에 연금 분할이라고 해서 이혼을 하면 연금을 부인과 남편이 나눠 갖게 되면서 나온 현상이래요. 40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앞으로 30-40년의 세월을 그 삶에 대한 보상으로 편안하게 잘 살 수 있겠지, 휴식을 누리면서. 그런데 연금을 받게 되는 첫 해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황혼이혼, 부인에게 이혼을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이 비율이 얼마나 높으냐면 5쌍 중에 1쌍이 황혼이혼을 하게 된답니다. 비극적인 건 뭐냐면 황혼이혼을 한 와이프는 대개는 잘 사는데 문제는 남편이죠. 남편들은 황혼이혼을 당한 뒤에 평균 3.5년을 더 살고 68.5세에 생을 마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충격과 혼자 사는 삶을 이렇게 어떻게 수습을 못 해가지고 40년 동안 40년 이상의 연금을 부었는데 3년을 받고 떠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심지어 가족인데, 부부인데 전혀 다른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죠. 남편은 이제 은퇴하니까 이제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보상을 좀 누리고 받겠지. 부인은 지옥에 살았는데 은퇴만 해봐라.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부부인데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삶의 공간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삶 속에서 받게 되는 의미도 완전히 다른 것이죠. 다른 의미를 삶에서 받게 돼요. 존 에릭이라고 하는 외교관이 출신의 한국의 보잉 지사에서 사장을 하고 있는 분인데 태국 대사도 지낸 전문 외교관으로 이렇게 삶을 살았답니다. 이분이 고백을 하는데 당신이 처음으로 외교관이 돼서 부임한 곳이 한국이었대요. 조지타운 대학을 나오고 국제정치학을 전공했습니다. 국제 외교관이 돼서 국제 정세를 이렇게 움직이는 키신저와 같은 외교관이 되겠다, 이런 꿈을 갖고 대학 시절에는 세계적인 석학과 모여서 국제 정치학과 지정학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토론을 하면서 외교관의 꿈을 키웠죠. 근데 처음 외교관이 되는 날 100대 1의 경쟁을 뚫고 2만 명의 응모에서 200명이 외교관으로 선발이 된대요. 외교관으로 선발이 되면 무조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은 각국 대사관에 파견돼서 영사로 비자 인터뷰를 하는 것이 첫 임무랍니다. 이분도 4년 동안
한국에서 비자 인터뷰를 했는데 비자 인터뷰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다는 거예요. 국제 정치는 다 어디로 가고 매일 앉아서 200명, 그것도 몇 분밖에 인터뷰할 시간이 없는데 산더미같이 써인 서류들, 그 서류를 챙겨볼 시간도 없이 사람 앞에 섰는데 50대 남자가 혼자서 디즈니랜드를 구경할 목적으로 한 달 동안 미국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목적이 진짜 뭔지를 어떻게 2, 3분의 인터뷰로 알아낼 수 있냐는 거죠. 점점 이 일에 흥미를 잃어가고 의미를 잃어가고 도대체 뭐 하는 건가? 나는 외교관이 왜 됐을까? 이게 무슨 외교인가? 이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과정 가운데서 재미난 걸 느꼈는데 마치 비자 인터뷰는 한미 관계하고 똑같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일방적이고 위태위태해 보이지만 하지만 상호 호혜적이고 친밀감이 늘 함께 한다고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영사를 하면서 다양한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이 문득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이민자들이 미국에 와서 평생 사는 동안 미국의 공무원을 만날 수 있는 것은 그때가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20년을 미국 살아도 미국 공무원 만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무엇이고 미국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직접 느끼고 경험해 주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비자 인터뷰구나 라는 생각을 느꼈대요. 쉽진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 해야 되겠구나, 따뜻하고 밝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심을 굳게 다졌답니다. 그렇게 영사 생활을 마치고 외교관 생활을 하고 지금은 이제 민간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휴가가 있어서 미국을 방문했다가 쇼핑을 하려고 한국 마트에 들어갔대요. 한국 마트에 들어서 계산하다가 자기의 신용카드를 내줬더니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래서 신분증을 보여드렸더니 그 신분증에 있는 그 드라이버 라이센스에 있는 사진과 그 크레딧 카드와 이름과 자기 얼굴을 계속 번갈아 보더니 정말 에릭 존 씨가 맞냐고, 존 에릭이 맞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맞다 그러니까 내가 85년도에 당신한테 비자 인터뷰를 하고 미국에 왔다고,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떨렸는데 큰 위로가 되고 너무 용기를 가졌다, 정말 고맙다고 손을 잡고 그렇게 고마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서 이분이 내가 외교관을 한 이유는 여기 있었구나, 평생의 외교관으로 했던 모든 일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 같은 그런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삶의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리고성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리고성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것이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주술적 행위가 아니라, 주님이 성벽을 무너뜨리게 하기 위한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의 언약궤를 몰고 나와서 그 안에서 모두가 함께 되었다고 하는 주님 앞에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의미를 보게 되면 이 진멸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17절에 보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하게 바치되, 18절에 그 바치는 것 중에 바치는 것이 되어, 이 바친다라는 말이 헤렘, 하람이라는 말을 쏜 거죠. 호헤렘 이런 말인데 하람이라는 말이 저주라는 뜻입니다. 예배에서 희생양을 드리듯이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키는 것처럼 이 예배 가운데 이 여리고 성벽을 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여리고가 걸머쥐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주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뭐가 단달라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예배를 통해서 순전한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이 여리고성을 도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이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따라오는 것이죠.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길을 걸으면, 그러면 세상의 일들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벽이 무너지든 사라지든 홍수가 나든 지진이 나든 그것은 알아서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주님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이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길이 있는 것이죠. 중세 유럽에
한 부자가 살았는데 아주 거대한 부를 잃은 부호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걸 다 누렸는데 아들이 있었으면, 그 귀한 아들, 나이가 들어서 아들을 하나 얻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내가 이런 모든 성취를 이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고 집안을 얘가 일으키는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얘는 좀 명예와 그런 권세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꿈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어릴 때부터 제왕 교육을 열심히 모든 거를, 그리스에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뭐 천문학부터 뭐 라틴어부터 모든 것에 대한 걸 다 가리키는 겁니다. 깊이 있게 가리키는 거죠. 근데 다 가리켰지만 뭔가 아쉬운 거예요. 뭔가 아쉬운 겁니다. 보이지 않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데 지식 갖고는 안 되는데, 세상을 살아봤으니까 아버지는 아는 거죠. 이거 갖고는 안 돼. 네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세상을 다스리려면 이런 책으로 배운 건 안 되고 살아있는 삶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네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자식을 귀하게 키우려면 여행을 보내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아들을, 귀한 아들이지만 고생길로 보내는 거죠. 1년 동안 네가 어디든 다니면서 혼자 여행을 좀 하고 와라. 그럼 네가 배우는 게 있을 거다. 그래서 아들이 집을 떠나서 1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1년 뒤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들을 붙잡고 1년 동안 뭘 배웠니? 배운 게 뭐가 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버지, 제가 아주 특별한 걸 한 가지 배워왔습니다. 뭐니? 그러니까 제가 개구리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날부터 호숫가에 앉아가지고 연못가에서 개구리들하고 얘기를 하는, 개굴 하면서 개구리들하고 말이 통해요. 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개구리하고 말을 통한, 지금 이런 거 하라고 이런 귀한 시간에 보낸 게 아닌데. 그래서 아들을 붙들고, 야, 이건 아니다. 네가 1년 더 갔다 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년을 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뭘 배웠니? 아버지가 기대에 차서 물어보니까 아들이, 아버지, 제가 이번에는 개하고 이야기하는 법을 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날부터 앉아서 동네 개들하고 모여 앉아서 이러고 막 개들하고 이야기 통하는 거죠. 둘이들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듣기에는 다 개소리일 뿐인 거죠. 아버지가 너무너무 실망해가지고, 야, 이건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도 힘들겠지만 1년만 더 갔다 와야 된다. 한 1년만 더 갔다 와라. 1년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대에 차서, 이번엔 뭘 배워왔니? 그러니까 이번엔 새들하고 이야기하는 걸 배워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절망하고, 나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널 낳고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구나. 이렇게 된 거죠. 모든 기대를 포기하고 아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아들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기대가 컸으니까 실망이 큰 겁니다. 아들을 쫓아냈어요. 돈도 하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잘 곳도 없고 어딜 갑니까? 막막한 거죠. 그런데 개구리하고 말하는 법을 알잖아요. 연못의 개구리들한테, 야, 내가 아무데도 갈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렇게 물어보니까, 야, 걱정하지 마. 개구리들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이웃 마을에서 지금 축제가 열리는데 거기 가면 아주 시간도 재미있고 네가 실컷 먹을 수 있어. 거기 가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을에 가서 하루 종일 잘 먹고 잘 놀았어요. 밤이 됐는데 잠을 자야 되는데 잘 곳이 없는 거죠. 어디서 자면 좋은가? 그 동네 사람들이 마을 중심에 있는 종탑에 올라가면 거기서 자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고 교회 큰 종탑이 있는데 종탑에 가서는 누구나 잘 수 있으니까 그를 가라고. 마을 사람들의 인심이 아주 야박하고 못된 것이죠. 그 종탑에 가니까 무시무시한 개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개들이 그 종탑을 지키고 있으니까 종탑에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개들하고 말이 통하잖아요. 개들한테, 야, 내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오늘 하룻밤만 자고 가려고 하는데 여기서 자면 안 되겠냐. 개들도 반갑죠.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너 사정이 딱하게 됐으니까 여기서 자라. 그래서 개들하고 자는 겁니다. 이게 타지에 와서 자는데 잠이 오겠어요? 밤에 앉아서 개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살아온 얘기를. 근데 개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희는 여기 왜 있는 거냐? 물어보니까 개들이, 야, 이 마을에는 귀중한 그런 귀금속들, 보석들을 모아놓고 있는데 이걸 이 종탑에 감추어놨다. 우리가 그걸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누굴 위해서 이걸 지켜야 되냐? 네가 가져가라. 네가 한 푼도 지금 돈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 가져다 네가 써. 이렇게 개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들한테서 그 보석들을 받아서 챙기고 다시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여행길을 떠났는데 어디로 가야 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새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니까 새들이, 야, 네가 여행을 떠났으면 로마로 한번 가야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데 로마에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새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말동무를 하면서 로마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한편 로마에서는 그 당시 중세 유럽, 그 중세 모든 제국을 다 다스리던 교황이 서거를 한 거죠. 교황이 죽고 난 다음에 교황을 뽑기 위해서 콘클루베가 소집된 겁니다. 모든 추기경들, 교의 사제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 가운데 아무리 투표를 해도 교황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라클이 떨어졌어요. 주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나의 종은 너희 가운데 없다, 이런 말씀이 임했고, 나의 종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로마의 밖에서 들어온다, 이런 말씀을 받고 모두 다 나가서 이 로마 도시의 성벽 밖에 있는 그 다리에 모두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보낸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지평선에서 한 소년이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새는 성령을 표상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표상이죠. 새들과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새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걸어 들어오고 있는 이 소년, 그 소년이 그 로마의 교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중세의 기독교 우화죠.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버지의 눈으로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에요. 개구리하고 이야기하고 새하고 이야기하는 게 뭐에 쓸모가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기도를 배우고 신앙을 훈련하고 예배자로서 서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시간이 있으면 주식을 공부하고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공부하고 그런 것이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삶을 사는데 뭔가 그런 지식이 있고 관계를 맺고 그런 게 있어야지 세상에 도움받고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없이 쓸모없고 한없이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주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을 받는 법을 배우면, 그것이 주님께 배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진실이, 우리의 경건이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길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대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을 보내는 주님의 뜻이기도 하죠. 이 비밀을 깨달아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신앙의 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은 마치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돈의 권세는 도저히 꺾을 수 없을 것 같은, 돈에게 무릎 꿇고 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밖에,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생존이 어려워서 생존만 할 수 있으면 삶의 아무 의미도 가치도 소용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 그 자녀들의 진실한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